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6장 7절,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9월 6일) 자본문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 명리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나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은 만나가 그쳤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상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할례를 받을 겨를이 없었던 거죠. 광야에서 이동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할례 받은 장소를 수치를 굴러가겠다, 수치를 떠나가겠다라는 의미로 길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또 유월절도 지켰어요. 처음이죠. 유월절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킨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게 되자 비로소 하늘에 내리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 얘기는 거기서 난 것을 이제 먹으라는 거죠. 첫 번째 가나안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이 독특하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하루에 한 번 돌고 7일째 그렇게까지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라는 그 명령이 바로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여리고 전투를 어떻게 준비하였습니까? 여리고를 함락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전투를 준비했느냐,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먼저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후 바로 싸움에 나서라고 명령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당일 출애굽 1세대는 모두 할례를 행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 총 40년 동안 헤매고 그 기간은 그들이 모두 다 죽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이 불신의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모세까지 죽고 결국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만 성인이 아니었을 때가 포함해 가지고 후손들만 남은 거예요. 이들은 광야를 다니는 동안에 이동하고 안정적으로 하지 않았고 살지 않았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생후 8일 만에 남자만들만 받는 독특한 예식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고 표시하는 그런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지금 그 타이밍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적진에 진입해서 여리고 앞에 있는 평지 지금 딱 코앞에 진을 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요단강만 건넜고 그럼 다시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힘든 거예요. 그죠? 또 그런 기적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적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졌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서 싸울 수가 없다. 3일 동안은 싸울 수가 없다. 며칠 동안 싸울 수가 없다. 이런 식의 것들을 알려졌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식은 죽 먹기라고 해야 되나? 뭐죠? 그냥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운 거죠. 자해행위랑 비슷한 거죠. 적들이 기습 공격하기에 정말 좋은 상황을 지금 만든 거죠. 그렇다면 이걸 왜 몰랐을까요? 이 할례를 행한 것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왜 우선되고 중요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걸 하라고 그랬을까? 이 타이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싸움의 원동력이에요. 그게 싸움의 승리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들이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래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자기가 그런 백성으로 지금 싸워 나간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지금 부담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무엇보다도 이것부터 먼저 행하기를
바라신 거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어떻죠? 무기가 더 출중하고 또 군사력이 많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싸움의 승리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인식하며 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의 무기는 뭐냐? 늘 설교 시간에도 자주 표현합니다만 거룩함이 성도의 무기예요. 세상에는 뭐가 무기라고 그러죠? 강함이 무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도의 무기는 거룩함이 있어요. 이거 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였습니다. 여리고 전투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넌 후 할례를 행한 이곳을 이름을 붙였어요.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굴러갔다. 정확하게 말하면 동사가 굴러갔다는 건데, 9절에 있는 표현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9절에 어떻게 되어 있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뭐 했다? 떠나가겠다. 굴러가겠다. 동사는 굴러가게 했다라지만 하나님께서 굴러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떠나보냈다. 할례 행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알겠죠?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종살이 하던 그렇게 수치스러운 그 모든 삶이 광야에 방황하고 그렇게 살던 삶이 이제는 뭐예요?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무장이 되었다. 거듭났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백성들의 과거의 아픔, 수치를 다 떠나보내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길갈이라고 부르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6월절이 시작점이니까 1월 14일, 그게 6월절 양 잡는 날이거든요. 그날 6월절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 처음으로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6월절은 출애굽 과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그들의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새 출발하는 날이기도 하고 모든 억압과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날을 기억한 거예요. 왜 이 날 하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저는 모든 타이밍이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전 시기도 그냥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분이 아니라고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먼저 들어올 수도 있었잖아요. 지난달에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몇 달 전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1월에 들어오게 하잖아요. 1월에. 그날이 그때가 그 봄철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3, 4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수량이 많아가지고 눈이 녹아가지고 위에 헐몬산은 눈이 가득 있는 만년설인데 거기서 이제 봄 되면 슬슬 녹아가지고 물이 막 넘쳐나는 시기에 오는 게 안 좋아요. 그 건기 때 오면 더 좋죠. 근데 왜 그때 오라고 그랬을까? 하나님 타이밍. 너희들이 새 출발하는 거예요. 1월 달부터 그 출애굽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다시 건너게 하고 다시 거기서 6월절을 행하게 하고 할례를 행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뭐가 이게 준비야? 뭐 무기를 더 만든다든지 뭐 칼을 더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준비 같은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준비를 하세요. 할례를 받게 해라. 6월절을 지켜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6월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 조상 40년 전에 조상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6월절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있어요. 여리고 평지에서 그 땅에 나는 건 이제 소산물을 먹었겠죠. 거기서 이제 얻은 것들을 먹으니까 그동안 내렸던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면 저는 이 말을 통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럼 그 전까지는 뭐예요?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뭐 했다는 거야? 만나가 내렸다는 거잖아요. 와, 나는 그 한두 해도 아니고 말이야. 40년을 매일같이 그렇게 내렸다는 게 기적 같거든요.
하나님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근제 그쳤습니까? 왜 여기서 그치죠? 이제는 내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너희들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건 네가 이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는 대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 너희들이 스스로 정복하고 경작해가지고 너희들이 그 땅을 내가 줬으니, 만나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땅을 줬으니 그 땅에서 난 것을 이제 먹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노선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굉장히 고도의 하나님이 배려라고 그럴까? 생각인데 뭐냐면 봐봐요. 이제 만나 그쳤어요. 이걸 뭘 의미하는 거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네. 지금까지 잘 주시다가 왜 이래? 이제 네가 해서 먹어. 그게 배려잖아요. 땅을 준 거잖아요. 그 땅을 이제 뭐예요? 그럼 저절로 뭐 땅이 없나? 아니지. 네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해야 돼. 싸워서 차지해야 돼. 그래야 네가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만나 없어. 이제 아기로 치면 이제 쭉쭉이 없어. 이제 이유식 없어. 이제 밥 먹어야 돼. 끝났어 이제. 엄마 젖 못 먹어. 이제는 네가 이제 네 숟가락으로 퍼먹고 네가 해야 돼.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없어. 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가 야박한 것이 아니고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야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믿음으로 전진시키고 키워내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조치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조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갑자기 13절에 여리고 가까이 이를 때 여호수아가 보니까 딱 칼을 뺀 자가 나타난 거예요. 적군인지 아닌지 말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누구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에게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이상하네. 왜 불은 나는데 타서 재가 되지 않지? 신기하잖아요. 자기가 봐도 광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죠. 벼락 맞아서 막 불탄 거는 가끔 본 적 있어도 아니 왜 그럼 꺼져야 되잖아요. 계속 탔으면은 안 꺼지고 계속 불이 난단 말이지. 그래서 신기해서 가봤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는 거룩한 땅이지. 아니 내가 맨날 다니던 땅인데 무슨 거룩해.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개념이잖아요. 전 이 장면을 통해서 뭘 보입니까? 네가 모세처럼 이제는 지도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되고, 군대 장관을 파견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왜 여러 가지 천사가 있는데 군대 장관이죠? 이 싸움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왜 여호수아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죠? 이 전쟁은 끝났어. 이미 하나님이 하고 있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군대 장관을 파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직접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호수아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승리를 확신하도록 한 번 더 꽉 찝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모든 종합적인 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례를 받게 한 거, 거기 길갈이라고 한 거,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한 거, 그리고 이제 만나가 그치게 한 거, 그리고 또 여호수아 군대 장관을 만난 거, 이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다 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얼마나 낯설고 두렵겠어요. 이제 전쟁을 그냥 빈 공간에 가서 집 짓고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적들은 지금 막 얼마나 긴장을 하고 바짝 긴장을 하고 도끼를 품고 막 안 죽으려고 버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순순히 내놓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 사인으로 우리에게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어떤 걸 하라고 명령하는 걸 통해서,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하면은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지, 뭐 누구야 어쩌라 무슨 뭐 그런 식으로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알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니 너희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 은혜를 그들도 지금도 똑같이 준비시켜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여리고 전투 준비는 중요한 게 바로 6장 1절에서 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여리고 성은 물론 가나안 땅 모든 족속과 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건넜다. 그들이 언약궤가 이렇게 땅에 제사장이 딱 닿으니까 물이 그쳤다. 뭐라고? 그때가 물이 넘실넘실거리고 언덕까지 찼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개울 갖다가 뭐 발목 차가지고 철랑철랑거리고 그렇게 걷지 않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요단강이 개울 같아 그러니까 무슨 진짜 개울인 줄 아는데, 아무리 건기라도, 아무리 댐을 막았어도 우리가 건너기에는 제법 큰 강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그 만만한 강은 아니에요. 그 무슨 이렇게 걸어서 갈 강은 아니더라 이 말이죠. 꽤 제법 그래도 커요. 한강처럼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때는 우기래 가지고 넘실넘실 거렸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건넜다고 하면 자기들도 알아요. 그 요단강이 그때쯤 되면은 어떤 정도인지. 근데 소문이 그런 소문은 빨리 퍼지거든요. 카톡 없어도 돼. 그때는 그냥 막 쫙 퍼져요. 빨리 퍼져요. 그 얼마나 긴장했겠냐고요. 그리고 첫 번째 타겟이 되는 정탐꾼이 왔다는 징후도 있고, 제일 쫄아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여리고지 뭐. 지 코앞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저기 평지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쟤네들이 우리 치려고 지금 온다는 걸 왜 모를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짝 긴장하고 여리고성이 완전히 개 몇 마리 왔다 갔다 안 댕기도록 뭐예요? 문 닫아. 그러려고 성이 있는 거잖아요. 성이란 건 그것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다 걸고 수비 작전에 들어갔어요. 버티기 작전에.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만큼이나 아주 특이한 전투 방법을, 이걸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무슨 전쟁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도는 거예요. 한 번만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뭐 하는 거예요? 7번 도는 거예요. 7번. 근데 딴 소리 내면 안 돼요. 내일 이제 월요일 날 묵상하겠습니다. 딴 소리 내면 안 되고 오로지 뭔 소리만 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씩 7명이 양강나팔, 양뿔로 만든 뿔만 이렇게 뿌 이것만 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 따라서 움직이고, 나팔 잡는 자는 그걸 불면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기상치한 방법으로 이 전투나 이게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성 안에서, 성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여리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쟤네 뭐 하자는 거야? 저 미친 거 아니지? 왜 저러는데? 이해가 됐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전쟁은 뭐예요? 막 무슨 뭐 돌을 갖다가 위로 쏴 붙인다든지, 뭐 불 화살을 쏜다든지,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칼로 친다든지, 뭐 그 다음에 성문을 갖다 커다란 그냥 그걸로 부신다든지, 뭐 이런 게 전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바짝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성만 도네. 얘네들이 하루에도 뭔 일 있나, 저러다가 또 언제 올지 모르다 긴장하고 또 그냥 돌고 집에 가네. 또 한 바퀴 돌고 가네. 이거 계속 그러네. 7번째 날 되는 7번 계속 도네. 이날은 또 뭔 날인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니, 여리고 사람들도 그렇고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막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돼 움직이는 사람 스타일인데, 전 당연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장난하나? 지금 장난해?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이긴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납득이 안 가죠. 여러분, 믿음은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요구해요. 납득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고 말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장난하나? 이게 무슨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하나님 있겠지. 하나님 뭔가 뭐 준비하는 게 있겠지. 하나님 방식대로 뭐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지금 장난합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순종 안 하면 그게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얘기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첫 번째가 중요한데 우리도 보면은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왜 첫 번째가 중요하죠? 이게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첫 번째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겼겠구나, 이런 식으로 싸워나가겠구나라는 샘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앞뒤 다 전후 사정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투에서 정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첫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가 있어요. 평범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지 믿음의 싸움이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막 엄청 갈등이 됐어요. 주일날 내일 설교도 이걸 하라 막 하는데 좀 희한하게 일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운데 떠나지 말고 좌우로 묵상하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월요일 날 했던 본문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번 주는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안 했던 거, 평상시 안 했던 거를 이번 내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도 엄청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인 건 맞아요.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5장 15절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리고 함락이 있기 전에 여호수아는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뭐하라 그러죠? 신을 벗으라 명령합니다. 갑자기 땅이 거룩해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온 것으로 보아서 이 전쟁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진두지휘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리고 전투를 직전에 코앞인데 그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걸 왜 여호수아에게 보여줍니까? 지도자에게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을 심어줘야 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줘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믿음을 줘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 이 여리고 전투 구별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준비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872장, 찬양지 872장, 저 성벽을 향해 872장입니다. 여리고 성벽을 향해 나팔소리, 제사장들의 나팔소리 우리도 힘차게 불리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독특하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다고? 좀 맨 처음에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 전투력을 더 극대화시켜도 안 될 판인데, 예.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거룩함이 있어요. 강함이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함이 있어요. 승리 비결이에요. 그리고 또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봐봐, 너희들 가나안 땅 결국 들어왔잖아.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고는 은혜는 지속된다는 거고, 군대 장관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 전투를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 싸운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투를 수행하라는 거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고, 사람 소리 들리지 않게 하고 나팔 소리만,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게 하고, 이렇게 승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투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달라요. 그러나 이 방법대로 하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하나님, 여리고성 함락 전에 무엇을 준비했는지 보여주셔서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떠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대신 친히 싸우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다면 큰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며 특별히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